인생의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은 때때로 우리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한 원망하고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너 때문에 그렇다, 다 이 상황이 나를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 바쁩니다. 그래서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추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진정한 본색을 드러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에서 빠져갈 출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되는 아람과의 갈등, 그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잠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기는 하였지만 그 평화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평화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지,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다나디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후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2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누가 들어오지 못했냐면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셨고,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했지만은 이 엘리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풀어 주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절대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23절, 24절 사이에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아람 사람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꽤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적군이 침입하기가 꽤 어려운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언덕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사마리아 성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둥그렇게 그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쌓아 있겠죠. 그 성벽을 다 둘러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성 안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주로 성 밖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그 소산물을 어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 먹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 주변을 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 버리니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음식물 통로가 다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출입물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전략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식량 대란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경제가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제 상황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뭐 급한 일이 생기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재기 하지 않습니까? 물 사재기 하고 라면 사재기 하고 그래서 막 싹쓸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 성의 통로를 아람 군대가 차단을 하게 되자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시장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재기에서 또 음식물들을 많이 사놓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에는 식량이 부족하게 됐고 또 남은 식재료는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말 나귀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가 된 그런 음식입니다.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겠죠. 그 나귀 고기의 머리 부분조차 부르는 것이 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둘기의 배설물도 먹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먹지도 않고 시선도 두지 않았던 그런 음식물을 지금 먹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가 되었느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해요. 은 8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밀이나 보리 같은 거를 먹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밀 600리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는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그 먹지 못하는 음식을 밀 600리터가 되는 그 가격을 주고 지금 사게 되었다라고 해요. 비둘기 배설물은 은 5세겔이라고 해요. 은 5세겔이면은 곡식 40리터의 가격입니다. 배설물을 먹는다. 그 배설물을 곡식 40리터에 해당하는 그 돈을 주고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경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이 되었고 상상하기 힘든 식량난은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히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항상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관용어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지배를 받고 산 거예요. 하루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들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에 젖과 꿀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노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노동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진짜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이에요. 거기는 굉장히 토지가 좋고 굉장히 평야가 좋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작물의 대다수가 거기서 재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데아에서 그 사람들이 보았던 포도송이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둘이 어깨에 메고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열매가 좋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진짜 약속의 백성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딱 걸려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하고 같이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다 믿지 않고 그냥 양다리 걸쳐서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리든지 참든지 더없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또 그것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은 또 우리 가나안 땅의 신들을 믿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침입을 하죠. 열왕기상 거기 후반부부터 계속 아람의 군대가 2차,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고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서도 지금 아람 군대가 몇 번째 침입합니까? 세 번째 침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이스라엘 왕이 2번, 3번 바뀌는 찰나에 아람의 군대가 6번, 7번을 침입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생각할 때에 왜 이런 침략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아람의 군대를 다 막아주셨거든요.
특별히 열왕기에 나오는 첫 번째 아람의 군대와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막아주십니까? 이 아람의 군대 사람들이 비밀리에 회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어디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 침략은 어때요? 아람 군대에 눈을 다 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는 무엇이었다? 바로 아람의 군대였다라는 것을 이 왕들이 깨달아야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환난 가운데 숨을 뜻을 이 이스라엘 왕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감이 없는 겁니다. 센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센스가 없고 신앙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계속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히고 하는 일 하나도 안 되고 이러면은 뭐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좀 관계가 잘못된 건 아니겠는가? 예수 좀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마음도 하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택한 민족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지금 성 안에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막 폭등을 해갖고 난리가 나죠. 또 성 주변에는 그 아람의 군대가 다 포위를 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알기 위해서 성 위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신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신방을 쭉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걸어가는 걸 보고 이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왕에게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냐? 26절, 2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의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성벽 위로 지나가다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목격을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비명을 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은 무슨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먹을 거 좀 덜 먹더라도 그 백성들에게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인데, 지금 27절 말씀에 보면은 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굉장히 이게 신앙적인 말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내가 뭐 갖고 도우겠느냐.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한 책임은 다 회피하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 지금 왕을 자기가 아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무엇인가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외쳤더니 이 왕이 하는 대답은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들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자기의 지금 펼쳐진 상황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28절 29절을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두 가정이 계획을 짜온 거죠. 오늘 우리 아들 삶아 먹자. 그리고 다음 날에는 너희 아들 먹어야 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대요.
쌀만 먹고 나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번엔 계획한 대로 하면은 너희 집 아들 우리가 잡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그쪽 집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들 어디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굶주림 앞에서 인간성과 모성애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참담한 상황 앞에 왕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항상 조건부가 붙지 않습니까? 만약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잘못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하신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아놓고 3번의 설교 중에 이게 2번째 설교거든요. 그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애워싸고 아람 군대가 애워싸지 않습니까? 맹렬한 공격을 받음.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내용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내게 주신 자녀들을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를 삶아 먹는 이야기가 교회사에서도 나와요. 교회사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때 극심한 고통 중에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갖고 10대가 내려갑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10번째 왕까지 내려가는데 그 기간이 한 300년 돼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인류의 어떤 인륜까지도 다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면 인간의 이기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살겠다고 자식을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본 왕의 마음이 어떠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제 왕이 언제가 하면 이제 좀 깨달았으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게 맞거든요. 찾아가서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엘리사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방법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 말만 한마디 했었어도 이런 모든 사랑은 다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면서 참담하도다 참담하도다 이런 말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이 아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원망해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 왕이 이 엘리사에 대한 그런 이 감정이 이렇게 컸을까?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람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아람이 비밀리에 회의했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한 내용을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도 알려주어야 되죠. 왜 안 알려주었느냐? 안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람이 또 쳐들어왔었을 때 엘리사가 그 사람들의 아람 군대에 눈을 다 멀게 했죠. 눈 다 멀게 해서 그 사람을 다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리고 왔을 때 사마리아 성 위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화살 가고 딱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다시 뜨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엘리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으니 이 모든 것들은 다 엘리사 책임이니까 엘리사의 목이 지금 내일까지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람이 침공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내용을 다 알려줘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엘리사는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라 그래서 알려준 것밖에 없고, 이번에는 알려주지 말라 그래서 안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하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으면, 그때 다 죽였으면 됐는데 안 죽여서 이런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아람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 안에서 쳐들어온 것이 그때 살려주었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엘리사의 책임이 아닌데, 여러분, 지도자가 무능력하면 무능력할수록 자꾸 핑계를 댑니다.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 이스라엘 왕도 다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럼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엘리사의 마음은 사마리아 성에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보면서 나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동족들 아닙니까? 자기의 민족이잖아요. 민족의 그런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마음은 찢은 듯이 아파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민족의 그런 아픔을 괴로워했던 사람도 우리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민족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다시 시작한다는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혈육이, 자기의 그 친척들이,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게 처참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딱 돼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장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로들은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주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걸 엘리사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로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은요, 왕을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서 사라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은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저 밖에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협객을 왕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잘 들어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사람이 오고 있는데 오는 그 협객 뒤에 왕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집에 문을 두드리면은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이 진짜 왔어요. 와갖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려요. 원래 왕이 오르면은 영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접을 하고 사람들이 딱 도열해갖고 왕에게 경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죽이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내다보니까 왕이 완전히 막 눈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 저주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부터 있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왕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살펴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용서를 위해 엘리사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죠. 이 장로들처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셔서 이런 무지한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 왕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구원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아까 여러분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도로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가가.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요거는 정상적인 가격이 왔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가격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된다고요?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여러분 이게 물가가 잡히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참단한 원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다 물가를 안정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가가 폭등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입이 안 되겠다니까 폭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희망을 선포하는 엘리사 앞에서 여러분, 장로들 말고 엘리사 죽이겠다고 쫓아온 왕의 신하들의 불신앙의 말을 오늘 7장 2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2절을 보면 그때의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경제가 하루 만에 이거 잡힐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사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보고 너희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수준이 비슷한 거죠. 신하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시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회복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